오늘은 창세기 1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몸에 새겨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사도행전, 즉 성경 역사의 마무리가 되는 순간까지 성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아시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할례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딱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졸리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원래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 이런 게 없잖아요. 오후 시간, 오전 시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를 적극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탁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장 끝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4세, 84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장 끝절과 17장 1절 사이에 14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다음에 14년째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실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14년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이 낳고 사춘기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읽는 독자는 하나님은 14년째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외의 소망을 내려놓은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의 후손에 대한 논의를 자기 마음 안에서 끝낸 거예요. 지금 후손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제 기대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처음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시자마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의 약속을 사라를 통해 지킬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이 완전하게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신이심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여러분 각자 받으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딴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는 나의 인생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그리게 하시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들어있고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약속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전혀 없이 시간만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었겠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점점 더 포기가 들어옵니다. 즉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데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그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는데 내 기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먼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엘샤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해? 저 양반한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보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탄이 옆에서 바로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엘샤다임을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옆에서 엘샤다임 같지?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성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엄청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성 주변 성들이 야곱 식구들이야 뭐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겜성 근방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야곱아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내 인생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파라오에게 모세가 가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 미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야 얘네들이 지금 한가해서 그러니까 지푸라기 주지 마. 그리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지푸라기 마련해가지고는 벽돌을 구원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게 됐어요. 모세도 엄청 실망합니다. 모세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지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야 내가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마지막 40장 보면은 욥이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도 그러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참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부인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면요,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요? 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저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샤다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께 있으신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워 죽겠는데 네가 달라고 그냥 애를 쓰면서 그냥 맨날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만큼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신다. 아시겠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세요. 우리 그러자고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나에게 현실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찬송하며 경배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즉각 바뀝니다. 성령님이시면 기뻐하실 것이고 사탄이면 즉각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 앞에 굴복하는 게 악의 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본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17장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4절 5절에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6절에서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민족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영적인 약속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겨날 영적 이스라엘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민족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팅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잖아요.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먼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바로 은혜가 이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헤세드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독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받아들여라? 이러면 뭐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상이 전제되지 않았으니까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1절에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든지 노예든지 모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증거를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새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증거로 할례의 언약을 너희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할례는 한 번 베풀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 우리들 흔히 하는 얘기로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아니죠. 왜죠? 할례의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할례는 베풀어지고 나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은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로 할례인 겁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의 보호와 번성하게 하시는 복과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 약속에 대해서 너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내 약속을 너에게 유효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의 실체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가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라는 표시죠. 따라서 할례는 그 안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증거가 몸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손익의 상황이나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이다. 이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할례가 내 몸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라는 존재 의미가 규정된 것입니다. 이런 할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베푸시는 축복이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대상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께서 쭉 읽어오셨어요? 이스라엘은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도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최소의 조건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언약인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표시예요. 표시.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5절부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요, 자기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불순종하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아시겠죠? 언약에 관계돼 할례의 표식은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안에서 실행되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몸에 할례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가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곧 애굽 사람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았다는 얘기는 머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 심판 대상을 쭉 나열하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서의 행위가 그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행한 몸의 증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할례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표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다는 뜻이죠. 그의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실행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약 시대의 할례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몸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뭘 가리키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하고, 제가 우리 교회 한빛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영적 습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4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 그 다음
11조 생활, 전도 생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영적 행동 습관을 오늘날 할례의 의미를 지닌 행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 행동 습관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게 행해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근거로 여러분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뭐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기도를 하시고 계셨거나 성경을 읽고 계셨거나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영을 사로잡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할례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인 겁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었을 때 본래 거지를 왕자답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죄를 통해서 나와 환경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이 권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탄과 악령과 마귀와 귀신의 활동 근거가 뭐라고 했죠?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죄를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내 육신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를 틈타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오는 불행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예수 보혈의 갑옷과 성령의 검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나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보시고 그에게 소유와 건강과 관계와 만남과 자녀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자녀일 때, 즉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일 때, 그의 죄의 습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유효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도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감동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이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돈과 혹은 건강과 혹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사명을 시키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와 기도, 성경 묵상 11조, 전도라는 신앙 행위는요, 할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할례의 의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며 따라서 나는 환경과 손익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경배와 찬송, 나의 11조, 나의 전도의 행위, 이것들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증거.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 행위를 근거로 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대입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신앙 행위는 있는데, 할례처럼 신앙 행위는 있는데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유대인들과 똑같겠죠.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앙 인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의 가족들은 뭐 그 사람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성격 보통이 아니에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이 정도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그가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행위가 올바른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세상 자랑과 즐거움에 빠져 산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사실 그렇게 신앙행위가 올바른 사람 중에 그렇게 신앙 인격이 엉망인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사람에게 신앙행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수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온통 포인트가 빠져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할례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세상 즐거움과 자랑에 빠져 있다면 그가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성케 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가 없죠. 반복해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할례의 언약과 같습니다. 할례가 몸에 새겨진 사람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건 신분증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1차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 11조와 전도 행위가 나의 삶에 새겨져 있을 때에 증명됩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 몸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시는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싸 대박이구나, 이제 모든 게 잘 되겠구나, 돈이 막 굴러떨어지겠구나, 그냥 병이 낫겠구나, 그냥 내 삶이 다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행위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은 그 신분증의 효력으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들로 증명되는 거죠. 구약의 행위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에 고통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선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선을 긋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집니까? 제가 지금 신앙 행위라고 했어요. 신앙 행위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게 네 가지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 개인 경건 시간이죠. 그리고 11조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진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행해진 거죠. 그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쭤봅시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과 11조와 전도의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세요. 나 할례 받았거든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듯이
나의 신앙 행위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가 될 때 할례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신앙 행위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이렇게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는 목사라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성취되었습니까? 왠지 함정에 빠져드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여러분,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은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성취될 때까지 약속으로 존재해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영적으로 깬 사람입니다.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실제로 적용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도 지키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는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주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할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행동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리라?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부분을 절대로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 행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잖아? 이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바짝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 행위, 네, 좋아요. 나의 이 신앙 행위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주일 이외의 6일 동안의 시간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 증거가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진짜 믿음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며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